어떻게 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요?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또 흠 잡을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런데 그뿐만은 아니에요. 그가 한때는 좀 부모 속을 썩이고 좀 안 좋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해야 될 길을 잘 해 나간다면 그것 또한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지만 또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후자의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본문에서 그의 변화의 그런 여정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그동안 유대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열혈 유대교 신자였어요. 우리 그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는지 어떤 교회는 이제 멸할 정도로 박해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심이 여러 연갑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연갑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 같은 연령의 사람, 동년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년배 중에서도 뭐 운동을 예를 들면 뭐 월등하게 뭐 그 종목에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열심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자기 종족 중에서 자기 동년배 중에서 어떤 사람보다 자기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그 열심으로 무엇을 했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죽이러 다녔던 거죠. 그 바울의 열심을요, 온 유대인이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야 할 가장 깊이 1순위가 되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하고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거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에 이르죠.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택정을 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열심으로 뭐 마구 날뛰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담메색 도상에서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정말 그때 바울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던 그 모든 확신, 그 모든 그 배운 것들 모든 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지금까지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했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제 정립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의 회심을 알리고 사도들을 만나고 교회에 소속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제법 긴 시간을 보냅니다. 18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 시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3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와 그리고 다메섹에 거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때에 바울이 이제 그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서 자기가 배우고 또 연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재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제 자기를 비로소 드러내요. 근데 처음에는 사도들도 뭐 소문은 들었지만 그렇지만 바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그동안 심하게 박해를 했으니까요. 혹여나 이제 거짓으로 회심해서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제 바울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바울에 대한 그런 소문이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바울의 회심 소식이 교회에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구석까지 정말 다 찾아 들어가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그런 변화로 인해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한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한 것과 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며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하였고, 그거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막 걸어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옷자락만 봐도 피해 숨었겠지만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다 돌이켰을 때 변화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의 삶을 보고 변화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복음과 같이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산다면, 물론 바울과 같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갔다가 변화될 것까지는 없어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변화된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그 모습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변화된 삶을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그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래요. 대화가 욕으로 되는 건지 욕이 대화 속에 있는 건지 분간을 못 하겠더래요. 사람들이 아주 욕쟁이라고 포악하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던 그런 저속한 말들이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술고래이던 분이 술을 다 끊고요.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돼서 같이 배를 타던 분들이, 그분을 알던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그 학생 시절을 그렇게 말썽꾸러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논다는 친구들, 불량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근심이었대요. 혼나기도 많이 혼났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그러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면서 그 친구가 사역하는 곳에서 참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전해 듣게 돼요.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또 그리고 우리의 바뀐 언어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